그런데 재판이 끝나자 판사 친구가 법복을 벗고 종이봉투 2개를 들고 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나의 봉투에는 친구가 내야 할 벌금이 있었고, 또 하나의 봉투에는 사직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공직자의 몸으로 법을 어지럽히고 싶지 않아. 하지만 자네를 감옥으로 보낼 수는 없지. 이 모습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과 사를 구분한 이 판사의 행동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잠시 이 글을 읽는 동안 한 가지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과 사를 정확하게 소신 있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다 그것은 바로 이 판사에게 세상과 상황을 보는 전혀 다른 시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같은 세상 인심은 대체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판사라면 친구의 형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전후 사정을 참작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아량을 행사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고 사람 사는 것이다. 혹은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사는 그런 세상의 인심과 다르게 똑같은 세상을 보다 더 넓게 보았습니다. 이 상황 자체를 친구와 자신, 단 2사람의 입장에서만 본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가진 남과 다른 첫 번째 시각입니다. 그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 특히나 2개의 봉투 중에 하나는 사직서였다는 것은 그 친구가 다른 동료 판사들을 이 판결 속에서 함께 보았음이 분명합니다. 이 친구 판사가 사직서를 내므로 동료 판사들이 자칫 흔들릴 수 있고 잘못된 관심을 통해 자신을 따라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이 친구 판사에게 이 일은 처음 경험이지만 법의 준엄함을 수호해야 할 입장에서 친구와 법을 모두 존중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판사가 가진 2번째의 시각입니다. 또한 이 판사는 자신의 친구를 더 깊이 보는 해안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무작정 이 친구에게 유리한 판결을 함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가 사회적 규범에서 면피할 수 없는 죄책감을 가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모든 사고에는 원인이 있듯이 피고로 법정에 온 사업가 친구에게도 분명 잘못은 있습니다. 물론 실제적 책임이라기보다 도의적 책임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자신이 직접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함께 져야 할 책임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것처럼 보이지만 법은 동업자에게도 책임을 같이 묻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동업자라고 할지라도 같은 동업자의 위치에서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음을 법이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판사의 판결은 그런 법의 정신을 친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또한 배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또한 그 사건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음을 판결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배 판사들의 경험을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고 그들의 조언을 또한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 판사들의 모습을 함께 그려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배 판사들에게 어떤 선례를 남길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선배들의 판례와 조언을 구한 것은 과거의 흔적을 찾는 수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동료들과의 사이에서 고민했다는 것은 현재를 돌아보는 수고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흐트러짐 없는 엄중한 법의 기강을 세워 후배 판사들의 좋은 선례를 보여주고자 한 것은 미래를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 판사에게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그렇게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고 그 본 것을 토대로 판결해야 할 당위성을 얻었기에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사의 판결과 행동은 우리에게까지 그 감동과 또 나름의 감격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해 세상을 사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아야 할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만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진리의 길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안을 마주하고 섰을 때 그 현상에만 시각이 머물러서 그 현상의 진위를 따지기 위해 혈안이 되어버린다면 그 현상 너머에 있는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의미를 간과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현장, 어떤 사건을 마주하더라도 그때 우리 주님을 보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사건의 전과 후, 그리고 배경과 원인, 그리고 과정을 지나 이 사건 이후에 전개될 파장을 함께 생각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앙인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삽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지평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곧 매사에 구원받은 자임을 인식하는 동시에 어떤 사건이나 상황 속에서도 그 현장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더 깊고 더 넓게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매질하고 싶어하고 억울해하는 것은 누구나 동일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분노하고 그리고 복수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은 시험에 대한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탄의 아주 훌륭한 도구이며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 한 번씩 보시죠. 그때 보면 군인들이 소총으로 서로 어렵게 시가전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시가전에서 교전하는 장면 가운데 나중에는 총을 옆에 놓고 수류탄을 꺼내들죠. 그렇게 꺼내든 수류탄을 적진을 향해서 던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종료됩니다. 그 파괴력이 소총과는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그 한 방에 적군이 다 쓰러져 버립니다. 정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험이라는 도구는 마치 이 시가전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함으로 상황을 종료시키는 이런 수류탄처럼 우리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사탄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시험에 대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동안 우리가 시험을 참는다는 것이, 그것을 온전히 잘 감당한다는 것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제일 먼저 시험을 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뭡니까? 이렇게 시험을 견디어낸 사람이, 시험을 견뎌낸 자가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구원받은 자녀가 된다. 이런 말들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는 무시로 시험이 다가오며 그 시험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로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이 사도 야고보가 예견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에 듭니까? 자신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 상황에 자신이 갇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험이 옳다구나 하면서 자신과 우리를 동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다고 모든 상황을 덮고 있는 그 지붕을 뚫고서 하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참된 자녀가 될 것이며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를 가두는 모든 구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는 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봐야 할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눈을 들어서 생각과 함께 하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도구로 그 상황과 사건을 다시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몇 가지 중요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 일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제가 목회자가 아닌 한 신앙인 개인으로서 시험이라는 전제하에서 보아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시험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험을 잘 참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시련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모습이 많이 불안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불안함에 대해서 너무 혼돈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불안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불안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번 주 설교 말씀의 순서가 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체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혹은 목회자가 부임해서 그 사역지에서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설교의 본문으로 제일 선택하고 싶어하는 성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럴 때 그 예외 없이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사도행전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를 봅시다. 하박국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의 사태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쫓겨간 안덕 시대에는 뜻하지 않은 요나스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고 가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말씀들은 전혀 제가 생각지도 못한 상식 밖의 본문의 선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 협재의 시대에서는 저 역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 옛날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그 행적을 통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그런 사명에 따르는 교회의 틀을 닫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야고보서였습니다.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방주교회에서의 4주 동안의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기억에 아직 남아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때의 음성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특히
우리 방주교회 가운데 얼마나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지를 뼈에 사무치도록 절감했습니다. 몇몇 분들이 계단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자칫 예배의 방향과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역시 그 순간에 힘들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분들의 그 생각이 곧 제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놓지 않으려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예배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방향을 잃게 되고 그냥 친목 모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4주 동안의 예배를 뒤돌아보니 그 예배의 시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려고 노력했던 이상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에게 이 혼란과 위기 속에서 어떻게 신자답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그렇게 드리려고 했던 예배가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보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이 사태를 잘 감당하고 마지막까지 힘을 내도록 말씀을 통해 도리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시간이었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9월 6일 주일 시련과 인생, 9월 13일 주일 시련을 온전히, 9월 20일 주일 지혜를 후하게, 그리고 마지막 9월 27일 주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이 말씀들을 되짚어보니 매주 그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마다 하나님은 예배의 말씀을 통해 그 계단의 떼약볕 아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아직 한여름 태양의 열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 계단에서 우리는 그 사태를 보면서 분노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어떤 분들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불편하기 그지없는 그 자리에 마지못해 앉아있는 동안 하나님은 다른 어떤 누구들보다 그 한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말씀해 주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한 채 오차 없으신 역사의 흔적이 문득 떠오르면서 온몸을 찬물에 풍덩 빠져든 것 같은 그런 정신이 번쩍 들면서 자칫 시험에 빠지려고 했던 저를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저의 고정된 시선을 하나님이 더 크게 뜨게 하셨고 그리고 더 넓게 보게 하셨으며 나아가 주님을 향하도록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저처럼 혹시 여러분도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다면 그것을 넘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시각으로 더 많은 것을 더 깊고 더 넓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를 범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우리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대신 우리에게 주신 지체들을 향해서 그 시선이 고정되어 버립니다. 사랑하고 돕고 세워주어야 할 대상을 향해 자로 재고 비판하고 판단함으로 시선을 고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고정된 시선 속에서 열심을 냅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언제나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목사나 장로는 그래서 늘 그들이 열심을 내는 그 일의 대상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래서 저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버리면 그때 발견하게 되는 것은 거룩하고 신실하고 청빈한 그런 목사가 아닌 죄인 한 사람 임장원일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신앙의 자세가 아닌 겁니다. 목회자는 그냥 도구요.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 자체가 주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이 지나치게 부풀려지다 보니 기형적인 사람 중심의 대형교회가 생겨나고
또 너무 축소한 나머지 교회가 피폐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어느 것도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저의 가르침을 통해 더 많이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서 시선이 머물고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발판으로 더 높고 더 넓은 주님의 지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방주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더 크고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그 시험의 현장에 얽매여서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것을 잘 참아 복된 사람이 되며 이것으로 시련을 견디어내므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수많은 도전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악의 무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 것이며 여러분의 시선을 억지로 머물게 하며 여러분의 눈을 가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시선을 고정시키려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든 그 속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을 여러분이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의 그 눈길을 기다리는 주님이 그곳에 계심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혼자 고민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함께 이 힘겨운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우리 지체들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로 묶여진 공동체 이 강력한 힘을 통해 그 악한 영의 세력을 밟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의 앞길을 앞서 행하시며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으로 사는 한 시험을 언제나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중요한 현실임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시험을 통해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으며 또 그 길에서 영생의 면류관을 얻게 됨을 깨닫습니다. 복된 사람이 되는 길도 그리고 영생의 면류관을 얻는 길도 모두 우리가 이 시험을 잘 견뎌내는 데에 있으며 또한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선이 현상에 머물고 그곳에 고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넓고 깊게 자리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해 고정되어야 함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엉뚱한 것, 부질없고 욕망에 가득 찬 것에 고정되어 자칫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하고 어둡고 제약된 길에 서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방주교회라는 공동체를 새롭게 일어서게 하셨고 우리를 각각의 지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수많은 도전 앞에서 절대 우리가 외롭거나 지쳐 쓰러지지 않을 것은 함께하는 지체들이 늘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함께할 것이고 모두 함께 손을 잡고 우리는 일어서서 그 현상과 그 사건 속에 머물지 않으며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앞서 행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